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지금 우리는 22절을 지금 몇 주 전에도 다루었는데 22절부터 33절까지를 다루었습니다. 지금 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뭐와 연관됩니까? 21절과 연관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이것의 1차적 의미는 교회 내에서입니다. 먼저 지금 5장은 지금 특별히 5장 18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뒤에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난 이 명령법 뒤에 나오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모든 동사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결과로 드러나는 성도의 삶이 19절, 20절, 21절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피차 복종하는 것은 1차적으로 19절부터 보면 교회 내에서입니다. 교회 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성도 이 교회 내에서도 질서에 따라서 복종해라는 의미가 첫 번째 있고, 이 교회 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22절부터는 이제 사회의 지평으로 나가는 가정 안에서, 이 가정이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 그랬습니다. 나누어진다 말씀드렸죠.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뭡니까? 종과 상전과의 관계. 교회 내에서부터 이제 가정,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사회까지 뻗어져 나가는 게 뭡니까? 피차 복종하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 겁니다. 자, 근데 이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절 성령 충만함과 관계가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다? 나타나는 결과가 뭐다? 피차 복종한다는 겁니다. 이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5장 첫 번째 시작하는 2절과 연관이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5장 2절이 뭐예요? 피차 사랑하는 것. 피차 사랑하는 것은 피차 복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족, 한 몸이니까 사랑하자라고 해서 모든 질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고, 이것에 이제 구체적인 삶에서의 애플리케이션, 적용이 뭐다? 첫 번째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이제 펼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 제가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죠. 당시 AD 1세기는 완전히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그렇죠?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에게 당연히 복종하고 있는 문화였어요. 문화였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체제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조선시대, 고려시대, 고조선시대 이럴 때가 2000년 전이니까 그렇죠. 거의 고조선시대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부장적인 사회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만 해도 가부장적인 사회였죠. 물론 요즘에 제가 이제 한 번씩 TV에서 역사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보면 당시의 조선에서도 여성에 대한 존중이 많았다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례들을 많이 보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오늘날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여성의 권위가 상당히 약했고, 그리고 가부장적인 사회였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나 AD 1세기 이 로마 사회에서 우리가 구약을 보아서도 아내는 완전히 남편 하기 나름이란 말이죠. 그렇죠? 남편이 언제든지 아내를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고대 근동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신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율법이 탁월한지를 보여줄 만큼 이 당시에는 여성, 특별히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 이런 시대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것을 아내들에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명령 안 해도 다 순종합니다. 근데 왜 했을까요?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이 피차 복종한다라는 이 의미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죠? 아내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결국은 이 피차 복종의 의미는 남편에게도 주어졌고 종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여성이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죠. 왜요? 종과 상전에게 있을 때 종들은 상전에게 뭐예요? 죽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하라고 나옵니다. 6장 5절 보시면 종들은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하는데 자 여기서 종들은 여자고 주인은 남자일까요?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종은 남자고 주인이 여자 주인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성경은 주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칼빈이 쓴 에베소서 주석을 보면 에베소서 주석에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의 이 의미에 대해서 어디까지 확장하느냐? 칼빈은 국가 권력, 당시의 왕에게까지도 적용을 시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 왕도 시민을 위해서 복종하고 사는 사회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이 말을 한 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가운데 그 누구도 복종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도록 하셨다.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통치하는 바로 그곳에 상호 복종이 존재한다. 심지어 왕이나 권세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통치 행위가 곧 섬김이기 때문이다. 참 500년 전에 이 말을 했단 말이죠. 500년 전. 우리로 말하면 조선시대 때. 왕의 얼굴도 못 볼 텐데.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발견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앞서갑니다. 사고가.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모든 성도들이 피차 복종할 것을 명한 것은 지극히 온당하다. 이렇게 이제 칼빈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 주제로 돌아와서 왜 사도 바울은 당시에 당연한 여성, 특별히 여성이 아니라 아내들이 남편에게 대한 복종은 당연한 당시의 문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명령하는가? 고대 사회에서 여자의 인권은 보잘 것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랍비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 3가지 감사 기도를 한다 그럽니다. 그렇죠? 첫 번째 뭐예요?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는 감사. 두 번째,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면 감사. 세 번째, 내가 일반적인 암하아레츠, 땅의 무리들로 태어나게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으로 안 태어나게 하는 걸 감사했다는 이 3가지 교만한 기도를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당연한 건데 먼저 당시의 문화는 뭐 당연한 것이고 지금 우리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에베소 도시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제 환기시키는 입장에서 에베소서 1장을 작년 7월 달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거의 1년 전부터 했으니까 에베소서 1장을 그렇죠? 1년 지났으니까 많이 잊어버렸을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가장 큰 도시. 그리고 로마 제국 전체를 통틀어서도 몇 번째?
세 번째로 컸으면 첫 번째가 로마였고, 두 번째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였고, 세 번째가 뭡니까? 에베소란 말이죠. 에베소의 인구가 당시에 한 25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성 안에 있는 사람만 집계한 거예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합하면 이제 더 많아지는 겁니다. 25만 명, 당시에 25만, 성 밖에 사람까지 합하면 뭐 30만 명이 넘을 수도 있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숫자란 말이죠.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이 사역을 했던 청송군 전체가,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청송군 전체가 2만 5천 명이래요. 청송군 인구가 2만 5천 명이랍니다.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봐서 이제 확인했는데 잘못된 자료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했을 때는 그랬어요. 25만 명이면 30명, 10배가 넘는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어마어마한 도시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에서는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많아요, 안 많아요? 3분의 1이 노예였어요. 그리고 엘리트 그룹 10%에서 20% 정도 되는 소수 엘리트 그룹이 전체 에베소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에베소에는 특별히 이제 자유민이라고 칭해지는 노예가 아닌 자유민, 노예가 몇 프로라고? 3분의 1이 노예였고, 나머지는 자유인인데, 이 자유인 가운데서도 세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 부류의 엘리트 그룹들이 에베소 전체를 이끌어갔습니다. 첫 번째는 이퀘스트리안 계급이라고 했습니다. 이퀘스트리안 계급은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고위공직자들 있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데큐리언 계급들이 있습니다. 데큐리언 계급이 뭐냐면 이제 고위공직자 공무원은 아니고 지방 관료들, 그리고 대상들, 아주 큰 상, 우리로 말하면 재벌들, 그리고 대지주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소지주, 그리고 뭐 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다 그래도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체 에베소를 이끌어 갔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엄청난 부가 있었고, 엄청난 권력이 있는 소수 특권 계층들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계층들, 그러니까 부가 많고 권력이 많으면 부와 권력이 훨씬 강하겠죠. 근데 이 모든 부와 권력이 집에서는 누구에게 집중되었다? 가장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가족이 뭡니까? 패밀리죠, 패밀리. 패밀리는 라틴어 파밀리아에서 나왔습니다. 파밀리아. 근데 파밀리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패밀리 개념보다 훨씬 광대했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집에 일해주는 분이 계시면 일해주는 분을 우리 패밀리라 해요. 안 하죠? 당시 로마 사회에서 파밀리아는 가축까지, 모든 기구까지, 그리고 모든 종들까지도 다 뭐에 들어간다? 파밀리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파밀리아의 우두머리가 누구다? 가장이죠. 그러니까 이 파밀리아에 대한 명령이 뭐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종과 상전도 포함을 한단 말이죠. 에베소서에서는. 자, 그래서 당시에 로마에서는 이 북권, 생각이 안 나요. 라틴어로. 포텐셜, 영어로 포텐셜인데, 파트리아 포테스텐시아라는 이 강력한 북권 중심의 사회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파테르 포테스텐시아 혹은 파테르 포테스타스, 더 정확히는 파테르 포테스타스라는 이 강력한 북권 중심의 사회에서 엄청난 권력과 부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가장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장에게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한편으로 더 궁금하죠? 왜 아내들에게 복종해라 할까요?
복종을 안 할 수 있는 문화였어요, 아니었어요? 복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명령한단 말이죠. 당시에 파트리아 포테스타스, 남성 중심의 복권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의 플루타르크, 알죠? 플루타르코스라고 불리는 이 플루타르크가 아내와 남편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이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엄청난 당시에 큰 감동과 화장을 일으켰던 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질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내용이었거든요. 자, 플루타르코스가 뭐라고 기록했느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내들이여, 만약 그대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면 칭찬받을 것이지. 칭찬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이 남편을 주도하려 한다면 이보다 더 부끄러운 모습은 없을 것이다. 원인은 남편으로부터 행사되어야만 한다. 자, 근데 이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이 뒤에 말이 엄청난 사람들의 감동을 줬어요. 이 앞에까지는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렇죠? 자, 플루타르코스는 뒤에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주인이 자신의 소유물을 다루는 방식이 아니라 영원히 육체의 감정에 들어가 선한 의지로 행사되듯이 그렇게 행사되어야 한다. 이 말만 해도 당시에 큰 반향과 감동을 줬다 안 줬다? 그 정도로 복권 중심의 사유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했는가?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나중에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에도 다 연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 이유가 있어요. 자, 당시 로마에 드디어 엄청나게 폭발적인 운동이 하나 생깁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생기냐면 당시 로마 귀족들의 귀부인들, 로마 귀족들의 귀부인들 중심으로 생깁니다. 근데 그 전에 이게 이제 하나의 철학 운동으로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이것을 소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New Type Woman입니다. New Type Woman Movement라는 운동이 AD 1세기의 로마를 중심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 New Type Woman Movement에 대한 내용을 아주 깊게 다룬 역사가가, 이건 성경 역사가가 아니라 일반 로마 역사가입니다. 브루스 윈터라는 사람이 2002년도에 Roman Wives, Roman Widows라는 책을 씁니다. 로마의 아내들과 로마의 이방인들이라는 책을 쓰는데 여기서 오늘날로 말하면 엄청나게 급진적인 페미니스트 운동이 일어난다. 몇 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상상도 못하죠. 2000년 전에 페미니즘 운동이 엄청나게 이제 큰 운동으로 폭발적으로 시작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 운동이 로마 귀족에서부터 어디까지 들어간다? 자, 제가 아까도 이 에베소가 소아시아에서 뭐라고요? 가장 큰 도시죠. 그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번성한 에베소로 소아시아 가운데서 가장 급속도로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첫 번째 편지 수신자가 어딥니까? 에베소 교회죠. 자, 근데 이 운동은 로마 역사가 마이클 그랜트라는 로마 역사가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오늘날의 페미니스트 운동과 거의 필적할 만큼 강력했다. 어느 정도로 여성들의 이 여권 신장에 대해서 부르짖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일례로 어떻느냐? 우리는 남편의 권위로부터 완전히 자유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장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교육을 받는다. 그래서 공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당시 여성들이 뭐까지 받냐면 정치, 법률까지 다 공부해가지고 심지어 정치와 법률의 주요 인사가 됐단 말이에요. 오늘날 뭐 여성 법관처럼 2000년 전에.
그래서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표시가 뭐였냐면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여성이 머리에 뭡니까? 수건을 썼단 말이에요. 베일을 썼단 말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머리에 두건을 베일을 쓰는 것을 벗으면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막 벗는단 말이죠. 여성들이. 왜 벗냐? 이 역사가의 말을 토대로 하면 뭡니까? 우리는 더 이상 남편의 권위 아래 있지 않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다고 했는데 우리가 왜 남편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하느냐? 그래서 여성들이 머리에 뭘 없앤다? 베일을, 수건을 안 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교회에는 이런 관습이 없다 그랬습니다. 쓰라 쓰지 마라? 쓰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에는 안 쓰죠. 당시에는 머리에 수건을 벗는 게 어떤 의미다? 쉽게 말하면 나는 막 나가겠대 말이죠. 나는 가정에서 여성의 아내로서의 순결도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는 여자들이 야한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다녔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게 어디에 나오냐? 디모데전서 2장 9절입니다.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디모데전서 2장 9절을 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뭐라고요?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마땅한 말이라. 머리에 베일을 안 쓰는 정도가 아니라 따은 머리는 옛날에 창기나 우리로 말하면 완전히 이거 뭐 그런 행동이 아주 해픈 여성들이 하는 게 뭐냐면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화려한 머리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2장 9절과 10절이 나온 배경은 뭐다? 뉴 타입 우먼 무브먼트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남편의 소유가 아니고 남자들 니네들만 즐기냐? 우리도 즐길 수 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때는 귀부인들도 이제 성적으로 문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다. 머리도 막 따온 머리하고 화장하고. 그래서 당시 기록을 보면 피임도 있어요. 피임. 낙태도 있습니다. 낙태. 로마 사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누굽니까? 아우구스투스잖아요. 아우구스투스가 뭐라고 법령을 발표했냐? 이 법령이 있습니다. 결혼 지침에 관한 법령. 로마 여성들은 정숙하고 가정을 보호하며 자녀를 낳는 자에게는 큰 혜택을 주겠다. 오늘날처럼 자녀는 이게 2000년 전에 법령으로 발표될 정도로 여자들이 어떻게 한다? 막 까파로 나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11장 5절. 고린도전서 11장 5절. (3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라는 거죠. 권위를 행사한다는 거죠. 여자의 머리는 누구다? 이 질서는 바뀐다 안 바뀐다? 에베소서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의 머리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건 너무 중요한 거죠.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못한 분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열등합니까? 그러나 권위를 인정하듯이 여자들도 남자들에게 권위를 인정하고 남자도 여자에게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자들이 남자에게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온 게 4절.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뭐라고요?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쓴다는 것은 나는 여자 밑에 있겠습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당시에는. 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절.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쓰는 것을 벗는 것은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어야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뭐야? 머리를 밀었을 때 너희들이 수치스러운 것처럼 뉴 타입 우먼 무브먼트, 새로운 여성상을 지향한 그러한 문화가 교회 속으로도 침투할까요, 안 할까요? 당시에 로마의 그러한 페미니즘 운동이 교회 속으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겠죠.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데 이 교회가 교회 속으로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복음이랑 섞이겠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 주 안에서 하나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도 바울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보면 남편과 아내와의 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페미니즘 운동이 딱 들어오니까 이 운동하고 이 복음이 어떻게 이상하게 결합이 되면서 니나 내나 간다면서 여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에 있는 것을 벗어버린다고. 나는 더 이상 남편의 권위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씀은 옳다 그러다? 틀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 11장 16절. 논쟁하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면 라는 논쟁을 너희들이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뭐가 없다? 이런 관례가 없다. 아나세이아입니다. 아네세이아. 아나세이아는 아니고, 지금 제가 헷갈려요. 아나세이아는 저주라는 뜻이고, 수네세이아. 이게 수네세이아. 아니, 비슷하니까. 이 관례, 수네세이라는 의미는 custom, habit과 같은 관례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무슨 의미가 있냐면 fellowship이라는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세상적인 그러한 문화와 접촉점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잘못된 문화와. 자, 성도님들,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복잡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2000년 전에 지금 보아도 급진적인 그러한 운동들이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냥 많은 귀족들, 지식 계층의 여성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그리고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왔겠죠. 이 엄청난 파장과 매력적인 이 사회 운동이 어디로 들어온다?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교회의 복음을 어떻게 한다? 변질시킨다. 그냥 들어오면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근데 이게 뭐로 치장을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치장을 해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병들게 한단 말이죠. 성도님들, 교회를 병들게 하는 이러한 세상적인 문화가 교회 속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성공주의입니다. 성공주의. 교회가 커지고 건물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는 부흥했다. 이거는 복음에 있는 내용이 아니죠. 세상에 있는 성공주의가 들어오면서 뭐하고 결탁을 해요? 복음이랑 결탁하면서 희한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잘못된 예배 문화, 세상에 있는 락 음악이라든지 이 음악이 교회 찬양과 접목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찬송을 오염시킨단 말이죠. 잘못된 권위주의, 세상에 있는 관료주의, 권위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복음이라는 것과 합해져 가지고 오염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뉴 타입 우먼 무브먼트라는 이 운동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수많은 뉴 타입 우먼 무브먼트와 같은 것들이 교회의 복음이라는 것을 토대로 들어온단 말이죠. 가장 지금 요즘에 문제되는 게 뭐예요? 동성애란 말이에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단들이 늘어야 안 늘어요? 늡니다. 심지어 제가 한두 달 전에는 어떤 목사가 동성애를 지지해가지고 교단에서 제명됐어요. 근데 마치 아주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자기는 성소수자를 대변한다 그러고 사회단체에서 진보적인 사회단체와 결탁해가지고 아주 자기가 어렵게 오히려 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필터링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논쟁을 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뭐가 없다? 이런 관례가 없다. 관례는 단순히 관리가 아니라 그러한 것과는 교제하지 말아야 되십니다.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것들을 어떻게 해라? 단호하게 물리쳐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날의 교회는, 오늘날의 성도는, 오늘 살아가는 나는, 뒤를 다 떠나서 우리 개개인, 저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무슨 싸움이에요? 세계관 싸움이에요. 세계관 싸움. 세계관의 충돌이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관의 싸움에서 중요한 게 뭐다? 세상적인 세계관이 다 들어오면 당연히 거부하죠. 그런데 이게 뭐처럼 들어온다? 성경적인 것처럼 들어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제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성경적인 것처럼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옥죄이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던 잘못된 부흥주의.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요즘에 교회 힘든 교회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교회만 특별히 은혜를 주냐. 그런 말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모든 교회는 다 좋은 교회지. 잘못된 성공주의. 이 잘못된 성공주의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참된 신앙 고백이 없는데도 그냥 막 세례 줍니까? 안 줍니까? 세례를 주는 이유가 뭘까요? 세례 교인이 늘어난단 말이죠. 총회 보고할 때 지역사회에서 목사님들이 만날 때 우리는 세례 교인이 몇 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흥한 것처럼 꽤나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도 없고 올바른 검증도 없고 심지어 삶이 검증도 안 되고 제가 예전에 있을 때는 제가 교회에 있을 때는 그 성도가 삶이 검증도 안 됐단 말이죠.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소문도 있고 검증도 안 됐고 여러 가지 윤리적인 그러한 것들도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신앙 검증도 안 해. 그냥 6개월 지나면 준단 말이죠. 세례문답 교육도 제대로 안 해. 오면 준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성도들 많아지면 뭐 하냐고요. 그래가지고 세례교인이 많으면 뭐 하냐고요. 그러한 잘못된 성공주의, 잘못된 권위주의, 동성애, 성도님들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혼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루하루를 주의 말씀, 주님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과 그와 관련된 고린도전서 그리고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는 많은 잘못된 문화들을 대항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교회와 심지어 성도들 개인도 복음이 아닌 것들을 복음으로 오해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말씀의 뿌리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